안녕하세요. 오지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입교의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 이니에이션, 즉 입교의식은 이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태어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사람은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헌신을 포함하는 독특한 삶의 양식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의 일부가 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 존재의 변화는 성례전에 의해 표시되는데 이 성례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오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기독교 입교회식에서 가시적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양한 단계와 상징 행위들을 포함합니다. 이제 이것들을 함께 공부해 나갈 것인데 실제와 이론, 의식과 이성, 예배학과 성례전 신학 사이의 한계를 이제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 입교 의식은 통합적이고 광어정적이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보통 기독교 입교 의식, 즉 세례를 생각할 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내지는 머리에 물이 뿌려지는 이런 순간만을 생각하는데 초대교회 기독교 입교 의식은 처음 세례 예비자 과정, 즉 세례 예비자가 되어서 세례 교육을 받는 초신자 교리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의 스크루티니 이제 심사가 있었는데 세례 예비자로 선발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세례 후보자가 될 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세례 받기 직전에 이제 하는 이번 세 번의 심사 이런 과정, 그 다음에 실제적인 물 세례, 그 다음에 견진 물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첫 번째 성찬,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세례 이후에 미스타고지라고 그래서 세례 때 받았던 여러 가지 이런 상징들에 대한 또 세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것을 신비교리라고 해서 요한 4가지 내지는 5가지 전체를 기독교의 세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보다 훨씬 더 세례는 통합적이고 과정적이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총 이 세례 기간이 한 3년의 긴 시간 동안 교육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기독교 입교의식의 발전, 세례의 권위에 대해서 보면 일단 물질적인 것이 영적인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매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성찬의 빵과 포도주처럼 세례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물이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즉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인데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세례가 죄 씻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할례가 있었죠. 난지 8일 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백성으로서의 상징이고 남자 아이들에게 행해졌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죠. 이 유대인의 할례 개념을 초대교회 때는 세례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특히 유아 세례와 직결해서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이것 이외에 1세기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개종자 세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세기 쿰란 공동체의 정결 의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개종자 세례 또 쿰란 공동체 정결 의식 뭐 이런 것과 기독교 세례가 다른 것, 쿰란 공동체 정결 의식은 매일 행하는 것인데 기독교 세례 의식은 once per race, 일생에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자 종말론적인 대망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뭐냐라고 한마디로 하면 회개의 세례, 종말론적인 세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 두 가지 내용, 앞에 회개의 세례, 또 하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종말론적인 세례를 뜻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 세례에는 권위가 생긴 겁니다. 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셨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세례의 잔으로 말씀하셨죠. 내가 받는 이 세례를 받고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을 표상하는 그런 의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직접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베푸시고 또 세례를 받으라 하시고 제자 삼으라라는 말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뜻하는 이런 모든 의미들이 기독교 세례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세례의 권위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세례자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조금 비교해 보면 세례자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이고 또 소리인 거죠. 광야의 소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요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은 죄를 자복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죠. 회개의 세례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거듭남을 강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강조점이 다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또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포 내용을 보면 세례자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없습니다. 그는 단순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세례자 요한의 세례 도구는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성령과 불로 준다라고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성령과 불로, 마가복음에는 성령으로, 누가복음에는 성령과 불로, 요한복음에는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세례 효과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모든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천명되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리고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심을 천명하는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자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질적으로 다른 세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세례는 세례자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례와 관련된 의식, 안수와 인침 또는 기름 부음이 아주 중요하게 성경에 함께 나오는데 창세기 27장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보면 이제 안수는 능력과 축복의 전수로 나옵니다.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의 자손을 축복하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은 권위를 증명하는 왕적 권위를 증명하는 의식에 해당되죠. 그래서 제사장 왕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기름 부음은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죠. 메시아 즉 그리스도 히브리어와 헬라어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빌립의 세례를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성경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죠.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그 여왕의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아주 고위직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빌립이 다가갔을 때 이미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읽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모른다,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랬더니 나는 아는데 그럼 올라타라 그래갖고 올라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물이 나오자 세례를 받고 세례받기를 청합니다. 빌립이 당신은 온 마음으로 믿는다면 허락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일부분 다른 그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는 생략된 부분이기도 하는데, 그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빌립이 마차를 세우고 물에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르친 것은 후대 초신자 교리의 전형이죠.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의 간다게 내시가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고 물 속으로 인투 내려가서 즉 침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믿음을 고백하고 물이 나오니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초신자 교리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입교의식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이제 신조의 내용인데, 통합적인 삼위일체 전체가 아니라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초기에는 기독교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거행됐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쭉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 바울의 표현에도 보면 로마서 10장 9절에 만약 당신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고 당신의 입으로 고백하면,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도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하게 하여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신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중심으로 되어 있다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에게 세례를 주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 삼위일체의 통합적인 신조로 확장돼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디다케에도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주후 예수님 30년 부활하신 이후에 적어도 한 70년, 80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신조가 뒤따르는데 그 뒤로는 삼위일체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다케 세례 예식의 구조를 보면 세례 전에 프리베프티즘얼 카테케시스가 나오는데 두 가지 길이라고 해서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또 하나는 죽음의 길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데 생명의 길이 이제 훨씬 더 길게 나오고 죽음의 길이 한 장이죠. 생명의 길이 4장, 죽음의 길이 한 장,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세례 전에 두 가지 길을 가르쳤던 거죠. 내용은 십계명, 사도신경,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어떤 이런 기본적인 윤리 이런 부분들을 주로 가르쳤고요. 세례가 임박해 올 때 이제 세례를 준비하고 이때부터 수세자, 집례자, 공동체 전체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이제 금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예식은 서브멀전, 이제 완전 침수와 그 다음에 인멀전, 반침수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머리에 3번 붓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례 후에는 성찬에 참여했죠. 그리고 이제 흐르는 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흐르는 물은 이제 살아있는 물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찬물, 그것도 없으면 이제 할 수 없이 고여있는 물로 세례받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입교의 발전, 이제 안수를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에 관한 기록에서는 이제 언급이 없습니다. 안수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사도행전 안에서 모호하고 대립되는 구절이 자주 등장합니다. 회개, 세례, 죄용서, 성령의 선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 네 가지 단계, 회개와 세례와 죄 용서와 성령의 선물이라는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세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는 성령이 먼저 임하고 세례를 받았죠.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베드로가 가서 설교할 때 고넬료는 이방 사람인데 성령을 받으니까 자기랑 동일하게 성령을 받은 걸 보고 물 세례를 베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말씀을 듣고 성령이 먼저 임했고 그 다음에 물 세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물 세례를 받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두 사도가 내려와서 안수하니까 그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는 세례 후에 바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죠.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 임하시고 물세례를 받고 내지는 물세례를 받고 상당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내지는 물세례 직후에 바로 성령 세례가 임하시고 이렇게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같이 나오지만 순서는 엎치락 뒤치락 했다라는 거죠. 성령과 세례는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수나 기름 부음은 세례받은 자들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강조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에 대해서는 유아 세례를 시행하고 있는 찬성 쪽의 사람들은 온 집안 전체가 세례받은 것을 강조합니다. 가족이라는 말, 오이코스라는 말이 이제 사용되는데 이 말은 가족의 모든 사람, 즉 어린이, 그 다음에 그 가족 안에 거주하는 종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대교회에서는 아버지가 온 가족의 종교를 결정했습니다. 집안 전체 사람이 세례를 다 받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았으니까 아이가 있다면 당연히 아이도 세례를 받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오이코스인 거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이제 나중에 그 간순의 가족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장 8절에도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여기도 오이코스가 나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도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그래서 그 스데바나 집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이코스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유아 세례가 성서시대 때부터 보편적으로 시행됐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줬다라는 유아에게 세례를 줬다라는 직접적인 문구가 성경에 없고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세례받는 사람의 회개와 신앙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회개와 믿음, 받는 자의 회개와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 세례를 줄 수 없고 따라서 유아들에게 이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유아들은 회개와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8일 만에 난 아이들이 어떻게 회개를 하고 어떻게 자기 믿음을 고백하느냐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두는데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본인이 자기가 믿는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각각 회개하라 그랬으니까 각각 회개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아 세례는 역사적으로 3세기부터 확실하게 나오기 시작하지만 그 이전에 유아 세례가 계속 진행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왜냐하면 터툴리안이 어, 어린아이들에게 전부 다 다들 나 빼놓고 다들 유아에게 세례를 주고 있다. 터툴리안은 유아 세례를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나 빼놓고 다 주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오히려 터툴리안의 이런 세례를 개탄하는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에 유아 세례가 보편적으로 거행되고 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3세기 히폴리투스 3세기 초반에 쓰여진 사도전승에도 보면 세례받을 때 그들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유아에게 먼저 세례를 베풀고 라고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이 받고 이제 이렇게 이런 순서로 유아에서 성인 세례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세례받도록 이야기했고요. 5세기에는 유아 세례가 보편화가 됩니다. 우리가 아까 디다케의 이야기를 이미 살펴봤고요. 네. 디다케에도 그 세 번 흐르는 물, 즉 살아있는 물, 요단강에서 세례받던 전통이 그대로 이제 흐르는 물 가운데 남겨져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 번 머리에 손을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 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세기 중반 순교자 저스틴 유스티누스에도 보면 세례 이제 카테큐메닌 세례 교육 과정이 있었고 이때 가르침과 그것을 따라 살겠다는 약속, 기도, 금식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례는 물이 있는 곳에서 베풀었다니까 이제 강이나 이제 물이 있는 저수지나 이런 곳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례자들은 성삼위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서도 이제 세례의 전통이 나오고 그리고 세례가 끝나고 나면 이제 강에서 교회로 올라오겠죠. 교회로 오면 교회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온 회중이 이제 막 그리스도로 태어난 사람들을 이제 환영하고 그들을 위해서 공중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평화라는 평화의 입맞춤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끼리는 이제 평화의 입맞춤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성찬을 나누는 것으로 예배가 종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에도 보면 세례 교육과정 즉 예비자 과정이 3년이었고 이 카테큐멘 세례 예비자들은 설교가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 이중으로 이제 돼 있었는데 말씀 예전이 끝나면 이제 해산시켰죠. 그리고 세례 받은 자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고 이제 해산시키고 세례 받은 자들만 남아서 평화 인사를 하면서 이제 성찬 예전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예비자 가운데서 세례 예비자로 들어갈 때 이제 처음 심사 스크루티니를 받고 그 다음에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그 예배자 가운데서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을 뽑아서 세례 후보자가 되어서 이전에는 개인의 주관적인 믿음이었다면 이제 세례 후보자부터는 교회의 공적인 믿음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목요일 날, 성금요일 날, 이제 성목요일 날 세 번째 심사를 합니다. 적어도 세례받기 전에 세 번의 자격 심사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업, 이제 예를 들어서 군인이라든가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니까 우상 숭배에 관련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성적인 이제 포주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없고 또 이제 이제 그 귀신 들린 자라든가 정신 이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세례 예배자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예배자들은 매일 성경과 기도를 철저하게 3년 동안 훈련받고 이 성경과 기도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을 뽑아서 세례 후보자가 되면 그때 세례 후보자들에게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교육 과정들이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세례받는 것들이 절대로 쉽지 않았고 세례받고 나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요즘 말하면 다 해병대 출신인 거죠. 예, 그래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 것처럼 한 번 그리스도인이 되면 순교를 각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되었고, 세례받은 다음에 죄와는 완전히 단절하는 그런 형태가 있었다. 이건 아주 강력한 세례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세례를 너무 쉽게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믿음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불명확하고 불분명한 것이 좀 문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입회 과정에서는 부활절 전날 밤샘 철야를 하면서 성경을 통독하고 그 다음에 교훈 즉 설교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약 9군데의 성경을 읽고 이제 설교하는 부활절 철야 집회를 했던 거죠. 그리고 새벽에 닭울기 직전에 이제 해가 여명이 뜨면 물에서 이제 기도하고 물을 인한 기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례 후보자가 옷을 다 벗고 그러면 이제 충마를 위한 기름, 감독이 악마를 내쫓는 기름을 이제 위해서 감사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온 몸에 이제 다 구마의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을 부인한 후에 악마와 단절한 다음에 죄와 단절한 이후에 구마의 기름을 온몸에 발라서 성도를 보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 물에 들어가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받습니다. 세 가지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삼위에 대한 신앙을 확고하게 한 이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면 다시 이제 블레싱 오일이죠. 감사의 기름을 이제 온몸에 받고 이때는 이제 앞에는 악마로부터 우리를 단절하고 보호하는 의미라면 이제는 축복의 기름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옷을 입고 교회 회중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입회 과정들이 이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이 각자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신의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할 만큼 가치 있는 사람들로 만드소서라고 감독이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 이제 도유 머리에 기름을 이제 부으면서 그리고 이제 안수를 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해 주는 거죠. 안수해서 기도해 주고 그다음에 온 머리에 이제 기름을 발라 주는 거죠. 기름을 다 바르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십자가로 이마에 이제 십자 성호를 쳐서 인을 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주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소유의 의미로 인을 치는 겁니다. 감독과 그 다음에 이제 평화의 입맞춤을 합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죠. 새로운 신자가 된 수제자들이 이제 처음으로 회중과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고 평화의 입맞춤을 하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에는 항상 3개의 잔이 성찬상에 올라가는데 물, 즉 세례반의 물과 그 다음에 우유와 꿀, 그 다음에 포도주가 든 3개의 잔을 사용합니다. 물을 세례 우물의 물은 이미 알고 포도주는 성찬 때 쓰는 거고 우유와 꿀은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처럼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 이제 그리스도인을 막 태어난 신생아니까 영적 신생아이기 때문에 성장한다라는 의미로 우유와 꿀을 타서 그렇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세례받은 사람들은 우유와 꿀을 먹는 시간이 있고요. 그때 우유를 주면서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유를 건네줍니다. 흰 우유를 못 먹는 사람은 다른 우유를 마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3세기 세례교육 과정들을 비교해 보면요. 맨 처음에 디다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디다스칼리아가 나오고 사도전승이 나옵니다. 디다케는 이제 1세기 말 내지는 2세기 초에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디다케를 근거로 해서 디다스칼리아가 이제 3세기 초반, 사도전성도 3세기 초반에 나옵니다. 카테큐메네이트, 세례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세례 예비자반이 있었죠. 장기 교육을 했죠. 3년 아까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전승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도덕 교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길,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나오고 십계명과 산상수훈 이런 부분들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디다스칼리아에서도 카테케시스 주로 교훈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도전승에서는 성경과 기도를 가르쳤다라고 나오고 세 번의 심사를 거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세례 준비반입니다. 예비자 과정을 끝나면 준비반으로 이제 맨 마지막 세례받기 직전에 항상 금식과 기도를 합니다. 디다스칼리아에도 금식과 기도를 하고요. 사도전승에서 마찬가지로 금식과 기도를 하고, 다만 세례 준비반에서는 이제 사순절 기간, 사도전승에서 전체 기간이 나오는데 이때 복음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듣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구마식을 하죠, 매일. 세례 전 예식으로는요, 디다스칼리아에서는 도유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 시편 2편, 7편 말씀 읽어주고, 그 다음에 사도전승에서도 물에 대한 축성, 물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옷을 벗고 사탄과의 단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악마로부터 보호를 뜻하는 이제 도유, 기름 부음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례가 들고, 세례는 살아있는 물, 흐르는 물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이름으로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디다스칼리아에서도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요. 사도전승에는 세례를 받는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디다케에서는 세례 이후에 회중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공동기도 내지는 공중기도를 드리고 평화의 입맞춤과 성찬을 행합니다. 디다스칼리아에서는 성찬 이야기만 나고요. 사도전승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물에서 올라온 이후에 이제 블레싱 오일, 감사의 기름을 바르고 그다음에 교회로 가서 감독이 안수하고 다시 또 도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침도 나오죠. 공동기도, 평화의 입맞춤, 그다음에 이제 성찬, 이제 빵 이외에 잔, 우유, 꿀 있는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표로 한번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이 책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디다스칼리아 아포스톨럼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책에 보면 여자 교육자가 나옵니다. 여부제가 나오는데 여자들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는 여부제가 사역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남자 감독이나 사제가 여자 이제 몸에다가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부제가 없어요. 그럼 이제 가림막으로 손만 해놓고 이렇게 부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부어 주었습니다. 4세기 후반에 에게리아 내지는 에제리아에게는 세례 후보자 기명식이 나옵니다. 에게리아가 이제 스페인 수녀였는데 예루살렘의 순례를 가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일기를 기록하듯이 여행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때 사순절이 시작할 때 부활절에 세례받을 사람들의 명단을 기명, 이름을 쓰는 시간이 자기가 이제 이름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세례 후보자들이 이제 사순절이 시작할 때 교육을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그때 세례 후보자 명단을 작성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빠지지 않고 교육에 참석하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받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생활 양식에 대한 질문을 한 이후에 3시간 가르침과 그 다음에 이제 충마, 엑소시즘 축기가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이 축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마귀 들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그런 의미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전승에 이미 3번의 스크루티니 심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례 예비자가 되기 전에 이미 귀신 들린 자는 세례 예비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3년 내내 내지는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했던 그떤 충마 행위는 뭐냐? 사탄과의 단절, 악과의 단절이다라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이제 죄와 단절하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유래된 모든 더럽고 부정한 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의미에서의 축기이지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귀신 들린 자는 아예 세례 후보자가 세례 예비자가 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주가 지나면 감독에게 가서 한 사람씩 암송해야 하고 신조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조 하나하나를 이때 신조를 가르칠 때 오늘날 사도신경 가르치는 것처럼 이 사도신경을 이제 가르치는데 이거를 쭉 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어, 창조주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거 한 구절만을 외우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치고 그거 하나를 그 다음 주에 외워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입에서 입으로 반드시 이 글로 써서 옮기지 못하게 했어요. 반드시 가르치는 자가 입에서 입으로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의 믿음을 하나하나 반드시 가르쳐 주고 그가 그 가르침을 자기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신앙 고백이 없는 그런 그 문답 형식의 이제 이런 세례 교육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문답 형식은 어, 종교 개혁자들 이후로 신앙 고백이 빠져버린 그런 특히 성공의 이유로 그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문답만 남게 됐는데 이거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초대교회 때는 이런 문답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러나 그 전에 어, 문제집 풀기 전에 자습서 있는 것처럼 먼저 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그 부분을 분명히 자기 신앙으로 고백하게끔 가르쳤고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그것을 답하도록 문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세례 교육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은 얼마나 그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시험했고요. 에제리아는 부활절 철회에 대해서 생소한 것은 아무것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절 후 8일 동안 부활절 때 세례받을 때 왜 서쪽 계단으로 내려와서 동쪽으로 올라갔는지, 왜 초를 받았는지, 왜 꿀을 탄 우유를 먹었는지 뭐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4세기 이렇게 세례 이후에 8일 동안 가르치는 이런 이제 세례 이후 세례받은 부활주일날 세례받으면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 즉 8일이 지난 다음에 오는 주일을 휘선데이라고 그랬어요. 화이트 선데이 그러니까 흰 옷을 이제 벗는 주일이다라는 그런 뜻인데 세례받고 나서 그 8일 동안 계속 하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리고 그때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있죠. 예루살렘의 시릴, 안디옥의 크리소스톰, 요한 크리소스톰, 그 다음에 몹세스티아의 테오도르, 그 다음에 밀란의 암브로스 이런 사람들이 그 미스타고지를 기록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세례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 사탄을 끊고 그리스도께 신앙을 맹세하고 그 다음에 도유 머리나 이마에 도유를 하고 그 다음에 옷을 벗고 몸에 도유를 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암브로스만 조금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에파다라는 게 있죠. 이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그 귀머거리에게 그 혀 뻣뻣한 혀를 만져주고 귀를 이렇게 하시면서 에바다를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영적인 이제 이런 이제 들음, 영적인 말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신앙적 고백이 이제 여기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세례 물에 이제 들어가는 물을 축성한 이후에 다 물을 들어갑니다. 물을 인한 기도가 다 있었다. 세례 물은 그냥 보통 물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들어가서 그 물에서 마치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물을 인한 기도. 성찬 때 아나포라 성찬 대감사 기도가 반드시 있었던 것처럼 세례 때는 세례를 위한 그런 기도가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틴 루터도 이 세례 그러니까 물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속에 있었고 그 다음에 홍수의 물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구하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의 물을 건너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약속의 땅에 요단강 물을 건너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의미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야기까지 수많은 물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기도로 모아서 물을 위한 축성 기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멀전 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물에 이제 잠겨서 이제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유, 머리, 귀, 코,
가슴에 십자가 표시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런 이제 십자 표시가 나오고, 내지는 이마에 이제 실링하는 이런 표시가 나옵니다. 흰 옷을 입고 성찬을 거행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똑같이 다 알 수가 있는데, 암브로스 같은 경우는 로마에서 행하지 않던, 암브로스는 이제 밀라노에 있었는데 로마에서 세례 때 세족식이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암브로스는 특별히 세례 때 세족식을 겸해서 이제 이렇게 하죠. 이런 의미들이 있었다. 거의 비슷하게 세례가 진행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브로스, 그 다음에 시릴, 데오도르, 요한 크리스토톰, 이런 이제 거기 문장 몇 개들을 이제 기록해 놨는데, 특별히 이제 요한 크리스토스톰의 이제 기도문 가운데, 오늘날 우리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내가 오주영에게 성부와 성자와 이렇게 이제 그 사제가 마치 누구에게 주는 듯한 그런 이제 이런 의미로 세례를 받는데, 동방교회는 오늘날에도 이렇게 안 합니다. 동방교회는요, 오주영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요한 크리스토스톰이 해놓은 그 기록 가운데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동방교회는 사제가 주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강조점이 삼위 하나님에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동방교회의 이런 세례 기도문이 더 은혜롭고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부음, 이제 도요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죠. 네. 그래서 세례받기 전, 물에 들어가기 전, 그 다음에 물에서 나온 이후 두 가지 도유가 있었다라는 거. 물에 들어가기 전은 구마의 기름, 물에서 나온 이후의 기름은 축복의 기름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암브로스는 이런 기름 부음을 예루살렘의 시릴은 성령의 상징이라고 얘기했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는 그 성령의 선물이 바로 이 도유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브로스는 영적인 인침으로 사제를 숙성할 때 성령이 부어졌다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이제 인침하면서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수해서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실링을 했던 거죠. 성호극기 십자가의 표식이고, 즉 인을 치는 거, 성경에 인을 치다라는 말은 바로 이건데, 새롭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아 정체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소유의 개념으로 십자가 성호극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동방교회 크리즈메이션, 이제 이 성유식이라고 하는데 사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됐고요. 이때 기름 부음은 주교에 의해 축성된 성유, 올리브 기름과 향유를 사용하고, 서방교회는 이것을 이제 견진성사, 견신례라고 얘기합니다. 주교가 안수를 하는 것과 이제 같은 의미로 이제 쓰였고, 다만 서방교회는 이제 이 통합적인 세례 의식이 점점 분열되어서 사적으로 행해지는 움직임으로 변질이 되고요. 이런 기조는 중세 말까지 계속됩니다. 서방교회 세례 의식이 분열된 이유는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큰 도시에 주교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입회의식을 한 번 부활절에, 그 다음에 한 장소, 이제 뭐 피사나 페르마나 플로렌스에는 큰 성당이 있었는데, 이런 대성당에서 한 번에 할 수 있었는데, 교회가 이제 그 9세기 10세기 넘어가면 북부 유럽으로 전파됩니다.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한 장소에서 그 주교가 바로 세례를 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고을, 스페인, 그 다음에 에일에 이런 등 지역에서는 주교가 할 일을 사제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내지는 주교가 올 때까지 세례나 이런 것들을 미뤄두는 거죠. 이러다가 점점 주교가 하는 것이
세례가 하는 일로 나눠지고 나중에 세례는 이제 필수적인 것이 되지만 이제 견지는 받거나 안 받거나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의미로 가게 됩니다. 4세기 암브로스는 신비에 관하여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셀링 인침을 언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퍼메이션 오늘날 이게 기름을 붓는 도유와 그다음에 셀링 인침으로 구성된 이 견지는 언제부터 이제 확실하게 분리되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5세기부터는 분리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세기부터는 이 이제 견진 기름 붓고 실링을 하는 안수하고 기름을 붓고 그다음에 이 실링을 하는 이 견진 의식은 주교가 하는 의식으로 이제 규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진 성사가 교회 안에 이제 성례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이제 9세기 때 의미고요. 초기에는 이 견진이 완전하게 하다. 이미 세례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그가 성령에 의해서 완전 위에 더 완전하게 되는 거룩함 위에 더 거룩하게 되는 그런 의미로 쓰였다가 이후에는 9세기 이후로는 강건하게 되다. 아주 강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군사로 태어나는 그런 의미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5세기 유아 세례 보편화로 긴 세례 교육 과정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얘들은 교육을 받을 이유도 없고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었던 거죠. 더군다나 어거스틴이 유아 세례를 예배 교리 입장에서 확고하게 이제 지원을 하고요. 유아 세례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그러니까 사도 때부터 계속 시행되어 왔음을 어거스틴이 가르치고 구약 시대의 할례를 비교하면서 유아가 난지 8일 만에 세례받는 게 타당하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유아 아이들도 성찬을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포도주를 찍어서 그 입에 쪽쪽 빨아먹도록 그렇게 성찬을 했던 거죠. 초대교회 모든 신학의 이제 종합을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고 그리고 어거스틴은 중세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거스틴 전 후로 유아 세례는 보편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세례를 못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으면 우리 아이가 세례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까?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못 들어간다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바로 세례를 받도록 했던 것이고 이것이 중세로 넘어가면 굉장히 이제 잘못된 결과가 돼서 산파가 막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이모가 세례를 주고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유아 세례 후 뒤따라오던 첫 성찬이 12세기까지는 지켜집니다. 유아 입에다가 아까 포도주에 사제가 손가락을 담갔다가 아이가 이렇게 빨아먹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12세기 이후로는 포도주가 자꾸 흘리게 되니까 유아를 못 먹게 하고 나중에 성인도 못 먹게 하고 나중에는 사제가 혼자서 다 마셔버리게 됩니다. 중세 후기 유아는 교국구유에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사적으로 세례를 받았고요. 7세가 되면 주교를 만나 견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7세가 되었는데도 견제를 못 받으면 견제를 받았든 못 받았든 관계없이 성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은 것만으로도 성찬을 거행했다라는 거죠. 중세 때도 그렇게 했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그런데 오늘날 유아 세례 받고 나중에 입교의식 이제 견진에서 온 건데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장로교 같은 경우는 세례를 이제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초대교회 전통에 어울리지 않고 근거가 없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와 견진의 변화를 좀 살펴보죠. 종교개혁자는 세례를 집례할 때 자국어를 사용하며 공중 앞에서 행하도록 했고요. 영국 국교회는 1549년, 토마스 크랜머가 1552년 두 번의 Book of Common Prayer, 즉 공동기도서를 공공이 아니라 공동입니다. 오타들이 많이 나오네요. 공동기도서, Common Prayer인데 공동기도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가장 많은 수의 회중이 함께 모이는 일요일이나 다른 축일에 세례가 집례되어야 한다. 왜냐면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절날 했었고, 그래서 모든 주일날 내지는 축일, 부활절, 성탄절, 이런 주연절, 이런 축일날 세례가 집례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1526년, 23년, 26년 두 번의 예배서를 썼죠. 근데 그 26년 독일어 그 개정판의 세례 순서를 살펴보면 23년에는 아이 얼굴에 숨을 불어넣는, 이게 초대교회 때 있었던 거거든요. 성령을 불어넣는 의식이고요. 그 다음에 소금을 입에 뿌리는, 소금 언약, 다 초대교회 때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엑소시즘, 아까 충마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에바다, 밀란의 암브로시우스에게 있었던 그 에바다 의식, 그 다음에 물에 들어가기 전에 기름을 붓는, 그 다음에 물에서 나온 다음에 기름을 붓는, 그 다음에 촛불을 켜는 의식,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초대교회 때도 촛불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1926년 두 번째 개정판에는 전부 다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왔던 전통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요. 초대교회가 아니라 카톨릭이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반대했던 겁니다. 다만 흰옷을 입는 전통만은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행했는지, 아까 요한 크리소스톰이나 밀란의 암브로시우스나 아니면 몹세스의 테오도르나 이런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을 충분히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칼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다 폐지해버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 직접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장벽도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세례의 풍성한 상징적인 의미들을 다 장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신 교훈적인 권면들 2시간, 3시간 설교를 이제 길게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교회 같은 경우는 중세 때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요. 충마와 세례반을 향한 행렬, 문 앞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어린이 몸 전체를 세례반에 3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3번 물에 담그는 것, 그 다음에 성유 예복, 이제 기름을 붓기 위한 예복을 입고 도유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49년에는 있었는데 52년에는 다 이런 것들을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호 긋기, 이제 이 십자 성호 긋는 것만 이제 남겨놓는데, 이것도 청교도들은 이제 이걸 거부하게 되죠. 요한 웨슬레는 1662년판 성공의 BCP 예배서 공동기도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약간 수정해서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기에는 유아세에게 침례, 성공에서 주는 것처럼 침례를 주장했는데, 후기에는 물을 뿌리는 것을 새롭게 제시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초대교회의 예배나 그 기도서나 이런 전통들을 잘 몰랐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요한 웨슬레에 이르기까지 성서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주장했지만, 안타깝게도 초대교회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었다. 17세기 제세례파가 나타나는데 이제 제일 과격한 세례의 변화를 가져오죠. 제세례파는 초대교회 때부터 늘 있어 왔던 이제 유아 세례를 부인합니다. 성인 세례만 주장하죠. 본인들은 제세례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유아 세례는 세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 때 세례를 받는 걸 처음 세례라고 이제 인정을 했던 거죠. 하지만 제세례파를 제외한 모든 기독교 종파들은 다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은 자에게 다시 세례를 주는 제세례파를 용납할 수 없었고요. 이 문제 때문에 제세례파들은 붙잡히면 전부 다 물에다가 빠뜨려서 죽였습니다. 유럽에서만 500만이 죽었죠. 그리고 다 미국으로 도망간 거죠. 이제 세례는 오직 삶과 교리의 순결함에 대해 아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봐야 할 것이, 세례가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믿음의 기초에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초대교회처럼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야 하는지, 어느 것이 더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선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믿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먼저이다 라는 거죠.
국가교회를 거부하고 믿는 자로서 구성된 순수한 교회를 주장했고요. 이래서 당시 루터교 같은 경우도 국가교회고 칼빈 같은 경우도 국가교회고 콘스탄틴 황제 이후로 로마 제국의 제국교회,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제국교회였다가 그 다음에 다 국가교회 형태로 영국 국교회만 국가교회가 아니라 루터, 칼빈, 이 종교개혁자들 다 국가교회 형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웨슬레이 이후로는 이제 개인의 교회, 이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은 제세례파 개인의 믿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국가교회를 거부하고 개인의 순수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개인의 고백을 통한 개인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성인 세례만 주장할 수밖에 없었죠. 제세례파는 붓는 세례. 예. 그 세례는 세 가지 형태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흐르는 물에서 완전 침례를 받는 잠김의 세례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물 반쯤 잠긴 채로 그 위에다가 물을 이렇게 항아리로 이렇게 붓는 푸어링, 이제 붓는 세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물 약간 이렇게 머리 위에다 이렇게 이제 뿌리는 그런 이제 뿌림의 세례가 있었다라고 보면 되죠. 제세례파의 대표적인 학자인 메노나이트는 이제 한 학파를 이루게 되는데, 메노나이트는 여전히 붓는 세례를 했지만 대부분의 제세례파는 침례를 고집했습니다. 영국의 침례 교도들도 제세례파의 영향을 받아서 침례를 고집하게 되죠.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도들이 유아들을 침례를 행했는데 18세기로부터 이제 담그는 세례, 이렇게 반쯤 있다가 이제 이렇게 위로 붓거나 이렇게 뿌리는 이제 인멀전 형태가 이제 18세기부터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완전히 서브멀전, 침례를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붓는 세례를 했었는데 18세기 이후로는 담그는 세례, 약식 세례가 주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재밌는 건 초기 한국 교회에서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침례를 행했는데 침례교만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해방 이후에 약식 세례가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수세자는 처음 감독에 의해서 신앙을 점검을 받습니다. 성령이 수세자의 마음에 가득 임하시기를 위한 기도를 하고요. 아까 이사에서 11장 2절 말씀 가지고 성령이 7가지 은사가 임하도록 밀란의 암브로시우스가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에 기초한 신조에 관한 질문들을 하고요. 사탄과의 단절을 선언하고요. 순종하려는 것과 세례받는 자에 대한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리스도인을 동료로 환영하는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그 발타자르 허브마이어의 증거에 따르면 제세자의 이런 제세례파 이런 것들은 다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이런 것들을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다만 초대교회와 다른 게 있다면 뭐예요? 유아 세례를 부인했다라는 거죠. 제세례파와 침례교도들은 견진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입교식은 세례 하나의 사건으로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초대교회 때 물에서 올라온 이후에 기름 부음, 견진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퀘이커는 더 제세례파보다도 더 과격하게 개혁을 하죠. 성령이 아무것도 명령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요. 오직 내적인 성령 세례만을 주장합니다. 오순절파는 이 퀘이커의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요한복음의 물과 성령으로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성서신학적으로 보면 하나의 관사에 두 개의 단어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바로 성령 세례라는 그런 의미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물로 세례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 세례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가 반드시 병행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물세례 받은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그 증거로 바로 작동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오순절파 이후로는 20세기 오순절 부흥운동은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해서 물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고 성령 세례는 방언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의 은사로 이해를 합니다. 둘을 좀 구분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오늘날 신학적인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견진에 대해서 만약 목사가 어린이의 신앙을 확인하면 그들에게 손을 얹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견진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마틴 부처는 견진을 어린이가 교리 내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시험으로 묶어둡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견진을 받으려면 교리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전통이 마틴 부처로부터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이에요. 그래서 개혁파는 마틴 부처 칼빈은 다 장로교가 아니라 개혁파입니다. 근데 그 개혁파로부터 장로교가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 마틴 부처와 칼빈을 이 개혁파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교리 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리 교육이 끝나고 교리 교육에 통과한 시험을 통과한 아이들이 안수받고 축복받고 그 다음에 이제 견진하는 이런 형태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영국 교회는 자신의 말로 하는 신앙 고백,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기도, 그 다음에 십계명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견진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때 했던 신앙 고백의 전통을 그대로 가져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집례자는 감독이었고 수세자의 이마에 성호를 걷고 그들의 머리에 안수했다라는 거죠. 웨슬레도 이런 견진의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신앙 고백, 주기도 십계명에 대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견진이 교리문답의 학습을 통한 인간적 지식으로 대체된 것은 이제 불행스러운 결과이죠. 졸업을 위한 교리문답을 선호했기 때문에 이 아까 마틴 부처와 칼빈에 이르는 이런 개혁파의 영향이 영국 교회에게 미치게 된 게 뭐냐면 이런 이제 교리문답식 교육을 지나치게 이제 강조하게 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나중에 청교도는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 신앙의 고백 부분을 회복시켰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아는지에 대한 이 물음과 응답에 대한 부분들은 또 약화가 됩니다. 현대 입교의식의 방향을 보면 로마 카톨릭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카톨릭도 세례가 엉망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다 이제 초대교회 방향을 지향하면서 다 같은 모양을 이제 통일성을 띠게 되는데 카톨릭의 현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1970년 이후로 그 성인 그리스도인 입교의식은 RCIA라는 이 책에 이제 다 나오게 되는데 초대교회 모습을 거의 회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세례 교육을 하면 적어도 1년 동안 이제 교육을 하고요. 한국 카톨릭은 이제 6개월 가르치더라고요. 이것은 초대교회처럼 회심의 모든 과정을 그러니까 그 세례 교육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이 사람이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과정으로 이끌어 드리는 거죠. 회종 전체가 개인적인 신앙을 공유하도록 이제 가르치는 거고요. 질문자가 입교 그 지원서를 내면서부터 세례교육 과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사순절 기간에 기명식, 자기 이름을 쓰는 그런 게 있고요. 선발된 사람이 이제 기명식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일렉션과 그 다음에 엔롤먼트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순절에 선발된 사람들이 이제 기명식을 하고 집중적인 이제 세례 후보자 교육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이제 이 계몽, 즉 일루미네이션 내지는 이 조명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교육받는 기간, 조명의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루티니가 이제 있어요. 심사를 합니다. 세례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엑소시즘, 충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제시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암송하게끔 합니다. 초대교회 했던 이 모든 전통들을 다 회복하고 영국 성공회가 하고 있는 것들도 이제 같이 가게 되는 거죠. 루터교 성공회 연합감리교회 그 다음에 장로교회도 초대교회의 이런 전통들을 거의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다 비슷하게 가는 거죠. 견진을 별도로 분리하고요. 구별된 의식으로 취급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세례 약속에 대한 확증과 재확증 그리고 세례 언약의 갱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로마 카톨릭에서 행하고 있는 초대교회 때 이런 것들을 다 회복했고요. 그 다음에 견진에 대해서도 세례에 대한 확증과 재확증의 의미로 세례 언약의 갱신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공회는 그 앞에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한 주교가
세례의 집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모든 세례자에게 안수하고 성유로 이마에 이제 성호를 긋고 실링을 하는 거죠. 십자성호를 긋고 예배의 견진과 영접,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견진까지도 다 회복시켰죠. 그리고 이제 재확증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회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 이런 것들을 완전히 회복하고,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성찬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루터교나 연합감리교나 장로교도 마찬가지고요. 루터교는 안수, 그 다음에 세례 직후에 위탁하는 순서가 이제 아주 독특하고요. 세례 확증, 견진, 공동체 일원을 영접하는 것, 회원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 다 포함됩니다. 미 연합감리교회도 이와 같은 것들이 세례 언약의 예배, 물세례 안수 한꺼번에 하고요. 연합감리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회원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견진, 세례 언약의 확증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세례의 중심인 아까 물을 인한 기도, 물 때문에 드리는 기도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63년 만에 다시 부활시킵니다. 장로교도 갱신이라는 반복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 이외에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할 거 없이 초대교회 세례의식에 관련된 그 문서들을 다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초대교회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의미에서 세례교육을 초대교회처럼 아주 강력하게 지금 하고, 그리고 세례에 관련된 이런 신학적 의미들을 새롭게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는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들이 있지만 크게 5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세례는 중생의 씻음이라고 나오죠. 디도서 3장 5절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씻음입니다. 중생의 표지이고요. 세례는 죄를 씻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죄를 씻으라 라고 나오잖아요. 철저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마음과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이전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는 자는 도유, 즉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례는 성령의 인침입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히브리 말과 헬라어라고 그랬죠.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인데,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시잖아요. 비둘기로, 또는 비둘기 모양으로. 그런데 이런 자연인이 세례 받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링, 인을 침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마에 기름으로 십자가를 그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에 소속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실링을 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세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세례는 교회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요. 몸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인데, 세례는 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리스도의 한 몸의 구성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교회의 정식 구성원이 되는 입교의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세례의 신학적 의미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